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스스로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역사 속에서 적용시켜 가는가라고 할 때 16절에 원하는 자도 아니다. 구원을 원하는 자로 그 원함이 원인이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그 다른 박질도 원인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의 유일하고도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성경의 근거 구절이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는데 그 선택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접어두고 오늘 도르토 신조 4번째 시간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3번째 6항 7항을 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받으셨는데요, 이거 그냥 막 이렇게 휴지처럼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 놓으셔서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보십시오. 시중에 도르토 신조에 관한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한 6, 7권을 참고하고 압축하고 요약해서 만들어낸 교환이니까 뭐 훌륭하지는 않아도 여러분이 도르토 신조 구원에 대한 이 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조금의 길잡이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아두셔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좀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도르토 신조는 튤립 교리를 확정한 그런 총회라고 했죠. 도르토 총회가, 그죠? 튤립 교리 기억나십니까? 자, T가 뭐였죠? 전적 부패. U가 뭐였죠?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L이 뭐죠? 제한 속죄예요.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고, I가 뭡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P가 뭐죠?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5가지 교리를 확립한 총회가 도르토 총회인데, 이 도르토 신조에서 5가지 교리는 튤립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첫 번째가 뭐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이 교리를 18개의 문항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쭉 그 순서를 달아 놓았으니까요, 그 순서를 참고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항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6항부터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선택, 유기, 본격적으로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가 이제 진술이 되고 설명이 됩니다. 1항부터 5항까지 했던 내용을 제가 3가지 질문에 좀 요약해서 질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앞서 그 받으신 교환들을 참고해서 집에 가셔서 이 3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럼 1항부터 5항까지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오늘 6항 7항 할 것인데요, 6항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이게 그 16세기 문법입니까? 그 문장이기 때문에 다 길어요. 다 길고 이렇게 한 문장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6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서 나온다. 이는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시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시기 때문이다. 그 작정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라면 완고한 심령이라도 부드럽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울게 하신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의해 사악함과 완고한 심령에 거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바로 여기에서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구별을 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고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행위가 특별히 드러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하신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다. 패역하고 더러우며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작정을 왜곡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반면, 이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 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말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해요. 우리 실론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의 작정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안 나야 정상입니다. 그 실론에서 우리 세 가지를 다루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다루었죠. 하나님의 존재에서는 삼위일체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서는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다루었는데, 하나님의 사역도 세 가지로 다루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 두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역 부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그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사역, 하나님이 일하시고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 무작정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획인 작정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한다고요? 작정이라 그래요. 작정. 근데 지금 우리가 예정을 다루면서 선택과 유기를 지금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이 하나님의 예정, 이것은 인간에 대한 운명입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작정이라고 본다면, 그 작정 중에도 이성적인 피조물 하면 누가 있습니까? 천사하고 인간이에요. 그 이성적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정이라고 조금 더 좁게 불러요. 그 많은 부분 작정과 예정을 혼용하는데, 엄밀히 구별하면은 작정은 뭐예요? 모든 일과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특별히 인간에 대한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정이라고 불러요. 예정. 근데 그 예정도 작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6항이 작정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그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를 작정이라는 큰 주제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6항은 선택과 유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하는데, 예정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적극적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그때 타락한 그 후에 그때 그냥 충동적으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계획된 하나님의 그런 결정임을 6항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르토 신조 6강의 이 설명 중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아야 할 주제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작정, 그 예정 가운데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 설명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신 수단을 통하여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분의 구원을 감사하게 됩니다.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이런 은혜를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같은 은혜의 수단 아래에 있다 해도 그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죄악과 패역함과 완고함 때문에 그 은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과 유기된 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유기된 자들에 비해 더 나은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만 아는 이유로 차이를 두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완고하고 부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이켜 믿음을 갖게 하시지만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완고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자,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죠?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부드럽게 바꾸어서 성령의 유효한 은총의 수단을 다 동원하여 믿음을, 그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세요. 이게 큰 은혜이죠.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그대로는요, 아무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 구원의 수단, 그 구원의 길들을 환영하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완고한 마음이죠. 근데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동원 가능한 모든 신적인 지혜를 동원하고 사랑을 동원하고 열심을 동원해서 뭐 하세요? 그들의 이 완고한 마음을, 이 딱딱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시죠. 부드럽게 기경하는 수단은 천차만별입니다. 각각 다 달라요. 천편일률적으로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그 패턴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시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공식으로 마련해 놓고 사람을 짜맞춰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그 알맞은 수단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뭐하게 하시죠? 부드럽게 기경하세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좋은 밭이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천국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죠. 그래서 이 천국의 씨가 예수님에 의해서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길가와 가시덤불과 돌짝에 뿌려진 씨는 결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직 어디에 뿌려진 씨만 결실이 돼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이 좋은 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경하신 땅이에요. 원래는 돌짝밭 같았는데, 원래는 길가와 같았는데, 원래는 가시덤불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기경하셔서 옥토가 되게 하셨습니다. 좋은 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택한 자들에게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성천하심, 성령을 보내심,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유일한 원리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경하셔서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어진 결과입니다. 이건 원함도 아니고 다른 박질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분의 구원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요, 이런 은혜를 원하지도 않고요, 길가이죠, 돌짝밭이죠, 가시덤불이죠. 뭐 한때 좋아하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다 외면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은혜의 수단 안에 있어도, 그죠? 같은 은혜의 수단 안에 있어도, 똑같은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은 죄악과 패역함과 완고함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적용이 안 돼요. 선택받은 자와 버려진 자의 차이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더 나은가? 더 나아서 택함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만 아는 그 이유로 인해서 차별을 두셨습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말한 야곱과 에서의 경우예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스스로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지. 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9장 14절에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니네들이 왜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예전 교리를 반대하는 자. 성경의 분명한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요, 중생하지 못한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가장 화가 나는 교리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예요. 그래서 붕괴하고 이 교리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정하신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롱하는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론이 안 되니까요. 예정 교리는 사실상 구원 얻고 나서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설명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진리이죠. 그래서 혹시나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설명을 하되 납득하거나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설득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설득이 안 됩니다. 이것은 삼일체와 똑같이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정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진리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해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가 여러분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시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으니까 내 생명 외에 다른 모든 것도 주어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처럼, 그죠? 가장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 큰 위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택함 받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6항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역하고 더러우며 정함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과 유기라는 하나님의 예정을 왜곡하여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반면,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에게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 자, 여러분이 이 로마서 9장 같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심지어 이게 막 이상하다는 생각, 하나님 참 불의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성경의 진술이 깊은 감사로 그리고 한없는 위로로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더 크게 뜰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7항 보실까요? 선택. 이 7항이 설명이 굉장히 난해해요. 그 내용이 난해한 것이 아니고 문구가 난해해요. 영어 독해가 너무 난해해요. 제가 책을 7권 참고했는데 7권 전체 다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나름대로 조금 의역을 해서 조금 쉽게 했는데 그게 그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이 한 문장이거든요. 선택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뜻에 의하여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원래 흠없는 상태에서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순전히 그분의 은혜에서 본선상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다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비참에 다같이 빠져 있었던 확정된 특정한 사람들을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의 중보자와 머리, 그리고 구원의 기초로 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택하셨다. 이까지 한 문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보에 조금 쉽게 한다고 했는데, 선택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창세전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원래 흠없는 상태에서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 가운데서 일부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뽑는 것이다. 이들은 본성상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다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비참에 다같이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과 은혜를 따라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의 중보자와 머리, 그리고 구원의 기초로 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로, 그리고 그분과의 교통 안으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기로,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주시기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분의 아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 가운데 보존하시어 마지막으로 영화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며 또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선택 이렇게 길게 문장으로 설명했는데
내용은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해요. 자, 첫 번째는 선택의 시기가 언제라는 말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의 경우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어떤 이들은 자기 죄와 비참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만세 전부터 신적인 협의 가운데 차질 없이, 오류 없이, 불의함 없이 계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 두 가지 견해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신론할 때 배웠습니다. 근데 이거 뭐 다 아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리 문답과 신조들은 거의 대부분 타락 후 선택설을 설명합니다. 타락 전 선택설은,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은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후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실행 속에서 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이에요. 역사 속이 아니고 타락을 허용하시고 그 타락한 모든 인류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시고 일부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한 것이 타락 후 선택설입니다. 거의 모든 신조와 교리 문답은 타락 후 선택설을 지지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반면에 타락 전 선택설은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셨는데, 인간의 운명을 예정하셨는데, 인간의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시기 전에, 그죠? 무조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타락 전 선택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있는 큰 약점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계획 속에 허용하시기도 전부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했으니까, 죄가 계획되기 이전부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 하는 이런 반론에 대답할 것이 궁색해져 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조와 대부분의 요리문답은 타락 후 선택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타락 전 선택설 이런 주장이 생기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베자가 이런 주장을 시작했는데요. 워낙 아르미니안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주셨지만 그 구원의 방도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자꾸 인간에게 방점을 찍기 때문에, 베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더 인간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절대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 타락전 선택설 같은 그런 이론이 나온 거예요. 뭐 그 정도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여하튼 선택의 시기는 언제라고요?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에.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심을 입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 은혜,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걸 이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은 도로토 신조 1항 2항을 다시 돌아가서 배워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기분 나빠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자,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한다고 항의할 수 있는 것은 중립적인 상태거든요. 우리가 다 중립적인 상태에 있다면 그 중립적인 상태에서 누구는 격상시키고 선택해서 누구는 그냥 비참 가운데 내버려 두도록 버린다는 것이 불의할 수 있죠. 불공정할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은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고 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었다고요. 죄와 비참과 공고의 맨 밑바닥에 있었다고요.
거기에서 한 사람도 건질 하나님께서 의무가 없고 한 사람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없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냥 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정의인데 그 중에 일부를 긍휼로 뭐 했다고요?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할 수 없죠.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등을 떠민 적도 없고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신 적도 없어요. 스스로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습니다. 스스로 인간은 죄와 비참의 자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죄와 비참의 자리가 익숙해져서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서 그것이 편하고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결국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거기로 그냥 본성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Why me? 왜 저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똑같은 죄인들 중에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송 아세요? 벌레 같은 내게 아세요? 축복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Why me잖아요. Why me? 이 복음송의 이 팝송의 노래 제목이 Why me입니다. Why me?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공로를 한 톨이라도 자기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선택의 기초는 뭡니까? 도르신조 7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택의 기초는 오직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타락한 죄인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성부는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의 기초로 성자를 택하셨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언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사망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인간, 우리 형상으로 전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할 때 성부가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성부가 세우셨어요. 성부가 주도하시고 성자와 성령이 거기에 동의하셨죠. 그 성부가 주도하신 인간의 구원 계획이 뭡니까? 성자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의 구원의 기초를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초는 누구예요? 성자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의 기초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부른 선택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성부입니다. 이런 데서 두루뭉실하면 안 됩니다. 왜 삼위 하나님을 배웁니까? 세밀하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적 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택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예요. 성부. 성자가 택하지 않았습니다. 두루뭉실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성부가 성자 안에서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초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택한 자들의 구원의 기초로 또 택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초는 성자이고 선택의 기초는 성부예요. 성부만이 선택하셨고 성부만이 선택의 기초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구원의 기초로 선택하셔서 택한 자들이 성자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가 택함 받은 자들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고 택한 자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버지께 택함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도 다시 오시지 않고 아버지가 택하신 그 구원의 방식대로 택한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그렇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보십시오.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가 얻어내신 구원에 참여하는 방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하신 구원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능력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자, 전자는 누구들이에요? 알미니안들이죠. 그렇죠? 후자는 누구들이에요? 하이퍼 칼비니즘들이에요. 도르트 신조는 이 둘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한다고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기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과의 교통 안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기로,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어렵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주시기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분의 아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가운데 보존하시어 마지막으로 영화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며 또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선택의 기초이신 성부가 구원의 기초이신 성자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는 방식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구원 얻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놓았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스스로의 인격과 스스로의 감정과 스스로의 지성과 스스로의 의지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기경하셔서, 그렇죠?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가지고 온 인생의 비참과 공고를 뼈저리게 알게 하고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은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방식으로 택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하고 계시죠.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고, 성령은 그 성부와 성자의 구원 사역을 적용시키는, 택자들에게 적용시켜서 우리 스스로 그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하며 그 구원을 사모하게 하며 우리 스스로 그 구원에 자라게 하는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달려들어서 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짜내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떻다고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뺀질뺀질해요. 세 분이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공 분야를 다 해놓고, 그죠? 그 전공 분야에 올인하는 그렇게 해야지만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대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충 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어렵다고 대충 넘어가시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강론을 공부하시면서 그 강론의 그 구비마다 감격하시면서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 한 명 붙인 정도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각자 전공 분야를 다 동원하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헌신하고 계시구나.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아파도 그냥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보다 우리를 더 감격해 하는 것이, 다른 것이 훨씬 더 우리를 감격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여전히 받아내시고 참아내시면서 지금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갈아엎고 기경하시면서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